네, 안녕하세요. 강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른교회 바른생각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신지요?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또 신나는 날들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예전만큼 경기도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는 점은 참 아쉽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고 정착되었는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일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는 할 테지만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한 그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크리스마스가 과연 어떤 뜻일까? 우리 저번 시간에 할로윈을 다룰 때도 일단은 모든 성자들을 위한 날로 할로우즈가 이제 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봤잖아요. 오늘 여기 크리스마스도 원래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성찬식이라고 해서 Mass of Christ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Mass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찬식이라는 것이 그 말의 어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날짜가 지정된 것은 아무래도 여러 문화의 영향이 개입되어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 4세기쯤에 공식적으로 이 날짜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란이나 또 이집트 같은 많은 나라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화권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대상이었죠.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기일, 이 미트라 탄생 축전이라는 날이 있는데요. 이 날을 선교적으로 활용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축제일을 아예 종교적인 색깔 때문에 배제한 것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거죠. 이런 것을 문화적 상황화라고 합니다. 할로윈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모든 귀신과 망자들을 섬기던 할로윈을 성자들을 기리는 날로 변환시켰던 것처럼 태양신을 숭배하고 축제일로 지키던 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변환시켜서 그 문화에 접목시켜서 만들어진 게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문화적 상황화는 한편으로 보면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해오던 문화의 관성을 쉽게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축제일을 바꿔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함께 기념하는 날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성탄절에는 선물을 줘야 하나요? 지금 저희 아이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꼭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남의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인데 왜 선물은 니들이 받느냐? 이런 의문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일 겁니다. 어릴 때야 선물 받아서 좋지만 정작 선물을 줘야 할 나이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너희들 생일이 아닌데 왜 선물을 줘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물을 하는 문화는 어디서 기원되었는가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에 선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산타클로스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낳은 정말 상술의 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산타클로스는 많은 부모들의 속을 끓게 만들기도 하고 연인 간에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원망을 받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전에
그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가장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이론은 바로 성 니콜라우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니콜라우스는 지금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루시아 지방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서머나 지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지역의 주교로 활동했던 니콜라우스, 여기서 세인트가 붙었다는 건 그만큼 이분의 삶과 업적이 존경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7세에 이제 사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이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점점 미화되고 또 각색이 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인문학적으로 재사용되면서 산타클로스, 세인트 니클라우스, 발음이 비슷하죠? 세인트 니클라우스, 산타클로스, 이렇게 이미지가 더딥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겨울은 크리스마스는 겨울이다 보니까 추운 지방의 이미지가 많이 채색되고 입혀져서 이제 썰매를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니콜라우스가 여러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당한 당사자가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한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는지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100% 팩트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유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 설명드린 것이니까요. 다른 질문사항이나 의문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런 절기나 또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바른교회 바른생각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그 전까지 이웃과 사랑을 나누시고 가족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